다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기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저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 말씀 되게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20장 16절에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하면서 지금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초청하여 마지막 고별 인사를 하고 그리고 2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고스로 가서 이튿날 노도에 이르고 거기부터 바다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간 배를 타고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대고 수리아를 향하여 두로에 상륙합니다. 그리고 두로에 상륙하여서 일주일간 그 두로에 있는 제자들과 머물었고 그 머물러 있는 중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들과 교제하면서 또 거기서도 무엇을 듣습니까? 예루살렘에 가면은 많은 어려움과 환란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그들과 함께 작별하였었을 때 바닷가에서 그쵸?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에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가고 또 여전히 사도 바울은 또 어느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목적이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예루살렘만 중요하게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환란이 있고 예루살렘에 어려움이 있고 또 거기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목적이 있고 예루살렘에 계획이 있고 예루살렘에 가야만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사실 사도 바울은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과정마다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전해주는 말씀을 듣고 그들과 교제하고 또 그의 길을 걸어가는 일들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여 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21장 13절에 있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는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하고 걸어갔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러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런 결단이 나온 거라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우리는 대부분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여 그러한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결심하여 내가 결단하여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이 비로소 걸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가는 길이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어떠한 곳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예수를 위하여 결박을 당하며 예루살렘에서도 죽을 것도 각오해야만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그러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걸어가는 길이. 이해되세요? 지금 제 말이?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결단하고 결심해서 그 길을 걸을 때
그 길이 걸어지는 것처럼 여기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길 자체가 그러한 결심과 결단을 해야만 걸어갈 수 있는 길이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바뀐 것입니까? 전후가 바뀌었다고요. 왜 그러느냐? 요한복음 15장 한번 보십시오.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어떤 오해를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기 때문에 나에게 아무런 문제도 없고 아무런 걱정도 없고 아무런 환난도 없고 고난도 없는,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길이요? 만사 형통의 길을 걸을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만사 형통의 길로 가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 15장에서도 1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고 있는 그 길,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길은 어디를 통과해야 되는 길인 것입니까? 세상을 통과해야 가는 길이라고요. 어떤 외진 곳, 어떤 보호되어진 곳, 아무도 없는 묵인지대 같은 곳, 어떤 갈등도 없고 고민도 없고 걱정도 없는 길을 걸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이 아니라 우리가 걷는 길은 본문식으로 얘기하자면 내가 예수를 위하여 무엇도 하고요? 고난도 당하고 결박도 당하고 죽을 것이라는 것을 각오해서 걸어가야 되는 길인 것이지, 그냥 결심하고 결단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이라고요. 상황 자체가, 환경 자체가 이미 우리가 어디 안에 놓여 있는 것입니까?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 그 이전에 누구를 미워했던 세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세상 속에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어떤 일이나 환경이나 사건이 닥쳐야 그러한 결심을 하고 그런 결단을 하고 그런 마음을 먹어서 걸어져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놓여 있는 환경이나 이미 우리가 놓여 있는 어떤 삶의 정황 자체가 이미 어떤 길이에요?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부딪히는 길이라고요. 어저께 재밌는 일 얘기 하나를 들었어요. 우리 사모님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쩔 수가 없지. 그 평택에 가서 이제 그 아파트를 계약을 하고 부동산 여자를 만났나 봐요. 나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근데 부동산 여자랑 막 얘기를 한다면 말이 잘 통했나 봐요. 그러더니 이 부동산 하는 분이, 그분도 좀 이렇게 세게 생기고 화려하게 생겼나 봐. 뭐 여기 뭐 다이아를 이만한 걸 찼다나 어쩌나. 근데 도대체 무엇 하는 분인지 잘 모르겠다고. 자기가 도대체 무엇 하시는 분이냐고 우리 사모님 한번 맞춰보라고 얘기를 했대. 응? 그러니까 뭐 여자가 무슨 뭐 했다고요? 네? 여행사를 했다, 유학원을 한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나 봐요. 그러다가 우리 사모님이 뭐 이제 태경이 참 골프 얘기를 하니까는 뭐 자기도 뭐 골프 사업을 하고 싶고 뭐 그러니까 뭐 명함을 좀 달라 뭐 이런 얘기를 오가다가 무슨 일 하세요? 그러니까는 이제 맞춰보세요. 그래서 그 여자분이 뭐라고 막 들이댔는데 다 아니야. 우리 사모님 뭐라 그랬을까요? 목사 사모예요. 그랬더니 에? 하고 놀라더래.
그리고 저한테 온 거예요. 그 여자가 목사 사모라고 그러고 놀라고 자기한테 명함을 보내준다고 그러더니 명함을 아직도 안 보내주고 있대.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사모님 굉장히 좀 긍정적인 쪽으로 해석을 했어. 뭔가 어렵기 때문에, 목회자이기 때문에. 제가 현실을 얘기했죠. 재수 없어서. 싫어해. 부담돼. 근데 그게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에요. 세상은요, 여러분, 거룩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리스도를 싫어한다고요. 여러분, 세상은 믿음이라는 걸 싫어해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근거되어져 있는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근거되어져 있는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라고요. 내 어떠함이 아니라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 있다고요. 내가 행하고 내가 이루고 내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원인이 되어야 된다고요. 내가 원인이 되어져서 내가 무엇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결과를 만들어내야 안심하는 게 세상이라고요. 누가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시작을 하여 그리고 내가 무엇을 봐야 돼요? 끝을 봐야 되는 게 세상인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누가 원인이에요? 그리스도가 원인이고 무엇이 결과되어지는 것입니까? 우리의 구원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과되어진다고요. 거기에 나는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성경에서도 요한계시록 나는 뭐예요? 알파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오메가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나는 처음이요? 끝이라는 거라고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우리라는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걸 세상은 싫어해요. 세상은 나라는 존재를 드러내길 원합니다. 세상은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는 것을 무척 싫어한다고요. 그래서 데카르트죠. 나는 뭐 한다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내 존재 자체가 물질로서는 무엇하지 못하니까는 증명되어지지 않으니까는 무엇하는 나는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는 나는 증명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 고민하는 나도 사실은 누구 앞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있고 그리스도 앞에서 고민하고 있는 걸 세상은 인정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매일매일 우리에게 닥치는 그러한 여러 가지의 그런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단 말입니다. 그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봐야만 느낄 수 있는 고난이라고요. 성령이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을 가게 되어지면 너에게 많은 환난과 역경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때로는 결박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무엇을 들고 가기 때문에요? 복음을 들고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요. 오늘 이 일이 사도 바울에게만 일어나는 일이고 사도 바울 같은 자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어떤 자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란 말입니다. 이걸 성경이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말을 듣지 않아요. 어떤 말만 듣고 싶은 거예요? 좋은 말, 편한 말, 잘 된다는 말만 듣고 싶다고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뭐예요?
고생이라니까요. 고난이라고요. 고린도후서 2장. 일장 1장. 고린도서 1장 8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이 말도 여러분 사실은 사도 바울에게 환난이 닥쳐서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다 이렇게도 읽혀지지만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어떤 환난을 지금 주셨다고 이야기합니까? 살 소망이 끊어질 만한 환난과 고난을 당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환난과 고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것에 대해 너희는 몰라도 돼. 너희는 그런 일 안 겪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당한 환난에 대해서 너희가 무엇하기를 원한다?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알기를 원하느냐? 그런 환난과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원했던 것이 있다고요. 그 일행들에게 원했던 것이 있다고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네? 뭐예요? 말씀에.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이 고백은 어디서 이루어질 수 있는 고백이에요? 어떤 일을 당한 자만이? 살 소망이 끊어지는 자. 그쵸? 여기 고백했잖아요.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지는 환난 가운데서야 결국 누구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 가운데 어떠한 고난? 살 소망이 끊어지는 고난 가운데 비로소 사도 바울이 고백하였던 것이 무엇이라고요? 어떤 것? 빨리 얘기하세요. 응?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라고요. 누구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이 말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간다? 자기를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방법, 내 방식, 내 취향, 내 성격, 내 어떤 의지, 내 뜻. 이거 근데 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렇죠? 생각나는 대로. 뭐 있죠? 낸드로바 있잖아요. 바람 가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그렇지 않다고요. 세상 사는 것이. 그렇게 살아내는 세상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세상이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세상인 것이라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왜 고난을 당했나요? 그가 불순종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요. 그는 제가 이 사도 바울의 사실 이 사도행전 21장을 보면서 순례자라는 말이 떠올랐어요. 사실은 순례자.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가 목적지예요. 그는 그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걸음. 내가 머무는 곳마다, 내가 걷는 곳마다, 내가 가는 곳마다 그곳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무엇입니까? 삶의 자리고, 삶의 정황이고, 삶의 형편이라고요. 어떤 특별한 날,
특별한 일,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매일을 걸어가는 것이라고요.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에요. 사실 사도행전 21장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14절까지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거쳐갔던 여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굳이 누가가 글을 기록할 때에 어떤 예루살렘에 있었던 어떤 일, 예루살렘에 있었던 어떤 사건에만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걷고 있는 그 걸음걸음마다 그 속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근데 그것이 다 잘 된다, 괜찮을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행복할 것이다, 축복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는 길이, 그 상황이, 그 과정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려울 것이다, 힘들 것이다, 때로는 결박당할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거 나도 뭐하고 있다? 알고 있다.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위하여? 주 예수를 위하여 라고 이야기해요. 주 예수를 위하여.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울지 마라 이거. 울지 마라. 운다고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걱정한다고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은 무엇 해야 되는 것입니까? 가야 되는 것이고 그 길을 넘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의 그 자리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걸으셔야 된다고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이 자리란 말입니다. 주 예수를 위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는 것은 그러한 상황과 그러한 형편이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고 아니 그 전에도 사도 바울은 이미 이러한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안 겪었어요? 겪었다고요. 쫓겨나고 돌에 맞고 버려지고 동족의 위험, 여행의 위험, 강도의 위험, 교회의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걱정들 삶이 고난이었다고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삶을 절대 편하게 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인생은 삶은 힘들어요. 여기 죄송하지만 여기 연세 드신 분들도 있지만 비록 제가 얼마 살지 않았지만 저도 이제는 나이가 먹어가더라고요. 이제 50이에요. 50. 죄송합니다. 근데 점점 제가 깨닫는 것은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는 인생 자체가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이 벗어지지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우리의 육신은요 힘들 수밖에 없고 고생할 수밖에 없는 길을 걷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이 그 길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자꾸만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그래요? 편하게, 그렇죠? 쉽게.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뭐만 있으면 편하게 살 수 있다 그럽니까? 돈만 있으면 편하게 살 수 있고 또 뭐만 있으면 힘만 있으면 권력만 있으면 능력만 있으면 편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뭐 안 가져봤기 때문에 돈이 얼마나 편한데 돈이 편하죠. 편하기만 할까요? 여러분 어때요? 돈이 편하기만 합니까? 아니죠. 편하기만은 하지는 않다고요. 근데 세상은 자꾸만 그렇게 우리를 유혹해요. 돈만 있으면 편해진다? 쉽다. 여러분 인생은 편하지 않습니다. 인생에 가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고난의 길, 고행의 길, 어려움의 길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걸 인정하십시오. 우리 자업분들에게 인생이 쉽지 않아요. 인생이 어려워요. 근데 누구로 말미암아 가는 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는 길인 것이에요. 그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요. 고린도 후서 8장. 고린도 후서 4장 고쳐.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증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하지 아니한단 말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어떻게 돼요? 낡아진다니까요. 여러분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먹는데 결국 마지막이 뭐예요? 죽는 거라고요. 그게 우리 육신에게 약속되어진 결과입니다. 젊었을 때는 영원할 것 같고 젊었을 때는 끝나지 않을 것 같고 젊었을 때는 이 시간이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데 어느덧 나이를 먹어가더라고요. 이제 저도 이제 나이 먹는 게 이제 두려워요. 아, 이제 얼마 안 남았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20대 때에 제가 아직도 저는 20대 같아. 20대 중반 후반. 근데 이미 30대를 지나 40대를 지나 50대가 됐다고요. 이미 몇 년이 지난 거예요? 30년이 지났다고요. 근데 내 나이에 30년이 언제야? 80이야, 80. 물론 인생은 80부터이긴 하지만 인생은 80부터이긴 하지만 두려운 거예요. 얼마 전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숨을 헉 쉬시면서 타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거예요. 늙지 마세요. 힘들어요. 너 어떻게 해요? 안 늙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육신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여러분. 늙는 것 자체가, 나이 드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러한 그 육신 속에서 사는 것도 힘든데 거기에 대해 우리가 또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인. 아멘? 세상을 거스르고 어떻게 보면은 육체를 거슬러서 살아가는 것 같은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냐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새로워지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되어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노라. 여러분 죽어야 부활이 있다 그랬죠. 죽음이 없는 부활은 없어요. 죽어야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끊어질 것과 같은 고난 속에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삶의 소망이 끊어질 것과 같은 고난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고 잡는 걸 배우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잡는 것을 배운다고요. 고난이 없으면 그걸 못 배운다고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이 없다, 환난이 우리에게 안 일어난다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이미 어떤 세상이라고요?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그리스도를 죽인 세상.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은 먼저는 누구를 미워했기 때문인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미워했기 때문에 우리도 미워하는 세상 속에 산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잘 된다. 물론 하나님 안에서의 형통함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잘됨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잘 될 수 없어요. 부딪힌다고요. 환란이 있다고요. 그 환란 가운데 어디 안에서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지는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풍성함과 부요함이 있다고요. 아멘. 여러분이 그걸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 세상이 말하는 것, 세상이 추구하는 것, 세상이 목적하는 것을 그리스도에서 추구하고 목적하며 살아가니까 자꾸만 부딪히고 소리가 나고 껄끄럽고 안 된단 말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이제는 누구의 부르심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 되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것은 환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지극히 큰 영광이 약속되어져 있다고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자 봐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다고요. 그 예루살렘으로 말미암아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로마까지 가게 된다고요. 그 로마에서도 가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옥에 갇힌다고요. 그리고 언제 죽어요? 몰라요. 그렇게 죽었어요. 그렇게. 그걸 바울은 아는 거라고요. 이름 없이 멋지게, 유명하게, 멋지게, 값지게 죽은 것이 아니라고요. 내가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그렇게 해서 걸어갔던 길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허락되어진 환경이, 사도 바울이 걷고 있는 그 길이, 사도 바울의 삶의 자세가 그렇게 고백하게끔 만들고 있단 말입니다. 아멘? 삶의 소망이 없어질 만큼의 환난 가운데 결국 누굴 의지하는 걸 배우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걸 배우는 것처럼,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걸 배우는 것처럼 지금까지 걸었던 사도 바울의 길의 그 내용이 무엇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을기까지라도 작정하겠다는 그 고백이 나오게 하는 거 있는 것이라고요. 그런 고백을 하여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잘못 생각한다고요. 내가 그 결심을 하고 내가 그 고백을 하여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생각하면 이미 늦는다고요. 왜? 이미 우리는 그 길에 있다고요. 그 자리에 있고 그 삶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유혹하게 하고,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많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어디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고요.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요. 아멘. 제가 이번 주에 설교했지만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얘기가 나요. 자, 요한복음 8장에 14절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다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고하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지금 바리새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부딪히는 이유가 그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몰라요? 몰랐다고요. 예수님이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요? 예?
십자가로 간단 말이에요. 십자가로.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는 로마로 가서 이스라엘을 회복해야죠. 이스라엘을 해방해야죠. 해방. 근데 지금 유대인이 알고 있는 메시아의 길과 예수님이 걷고 있는 메시아의 길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부딪혀 싸운다고요. 그게 여러 번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내가 누구의 길을 걸어갈 때, 그리스도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세상과 나는 반드시 무엇할 수밖에 없어요?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요.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요. 아멘? 그때 우리에게 나오는 고백이 뭐예요? 어떤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주 예수를 위하여,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무엇하고 있어요? 밀어넣고 있단 말입니다. 아멘?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멋있게 희생하고 헌신하여 내뱉어지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이미 내 삶의 자리가 그렇게까지 밀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예수 믿은 것이 순순히 예수 믿었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나온 것이, 하나님 붙든 것이 순순히 나왔어요? 좋은 말로? 아니죠. 인생의 환난과 어려움과 막다른 골목 속에서 줄을 붙잡은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고 산단 말입니다. 매일매일이 그런 일인 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그 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있다고요. 근데 자꾸만 우리가 다른 길을 생각하고 있고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가 걷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알았어요. 성령도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그 길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환난과 어려움과 묶임에 대하여 전혀 무엇하지 않는 것입니까? 요동하거나 동요하지 않는 것. 왜? 그 길 가운데 무엇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이죠. 그 길의 끝에 누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풍성함이 있는 걸 아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이 말하죠. 욥이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길을 가야 단련이 돼요. 아멘. 가만히 있으면 단련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자꾸 어떻게 해요? 쿡 뭘로 찔러요? 가시로. 여러분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 안 들을 때마다 블레셋을 통하여 가나안 민족을 통하여 찔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가시들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움직이지 않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게 가시가 돼서 쿡 찔른다고요. 그래서 뭘 걷게 하십니까? 그 길을 걷게 하신다고요. 오늘 사도 바울이 걸었던 그 길. 그가 그렇게 고백하며 갈 수밖에 없었던 그 길을 저와 여러분을 걷게 하신단 말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주 예수를 위하여 내가 결박을 당하며 죽기까지 작정했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이미 그러한 길에 이미 우리가 들어서 있다고요.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게 만만치 않아요. 로마서 5장에도 나오잖아요. 로마서 5장.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3절 시작. 아멘.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 우리에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길을 모르면 자꾸 누구와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요.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가 걷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았던 자입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던 길인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그것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말씀을 통하여서. 근데 자꾸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않고 자꾸 나에게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으로만 받다 보니까 말씀에 힘이 없어요. 말씀에 능력이 없어요. 성경이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뭐 이렇게 문지르면 금 나오는 어떤 그런 뭐 말라딘의 램프가 아니라고요. 어떤 뭐 인생의 뭐 지혜의 말씀 해결서가 아니라고요. 성경은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진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점점점. 나머지는 여러분이 채워가십시오. 볼까요? 또 그리고 나니까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사도행전 21장.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14절 시작.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하고 그쳤노라. 아멘.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떠한 삶의 자리인지를 정확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만만치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들이에요. 그건 그리스도인으로서 상속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될 환난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걷게 하신 길인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누구를 알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환난이 어려우냐, 힘드냐, 쉽냐, 쉽지 않으냐, 내가 그걸 잘 견디냐, 못 견디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린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고 못 갈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길 속에서 누구를 만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다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세상은 성공하는 것, 잘 되는 것, 실패하지 않는 것, 이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길로만 간다고요. 성공하는 길, 잘 되는 길, 쉬운 길, 또 뭐 있어요? 형통한 길. 근데 우리는 그런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길을 간다고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 하나님이 허락한 길을 간단 말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누굴 만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십자가를 보는 것이지, 거기서 성공을 보고 어떤 뭐 부귀와 영화와 가치와 명예를 이루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많은 신앙인들이 어디서 자꾸 넘어지느냐? 내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뭔가 이루어지고, 내가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뭔가가 세워지고, 내가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무엇인가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희생하고 헌신하고 드려지는 것 좋습니다.
근데 그래서 얻는 게 무엇이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 십자가, 하나님이어야 된다고요. 어떤 명예나 업적이나 보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리로 간다고요. 세상의 것으로. 명예, 업적, 보상, 성공 이런 것으로 간다고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세상은 자기의 이름을 내죠. 그렇죠? 그래서 뭘 쌓았습니까? 바벨탑을 쌓았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 바벨탑 쌓고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 되십시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끊어질 만한, 삶의 소망이 끊어질 만한 환난 가운데 누구 붙잡는 거 알게 하십니까? 하나님 붙잡는 거 알게 하신다고요. 그것 배우십시오. 그것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럼 여러분 승리하는 삶 살고 그게 성공하는 삶 사는 것입니다. 어떤 삶의 자리, 어떤 삶의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삶의 고백이 아버지 정말로 주님 그 상황 가운데, 그 길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고백인 것을 믿습니다. 내가 고백한다고 내가 결심하여서 가지는 길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길을 그 고백과 그 마음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의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50장 같이 부르시면서